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44편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했던 이 시편 144편은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 주위에 이제 아랍, 암몬 이런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멸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닙니다. 예배예요. 이게 세상하고 너무 안 맞죠.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지요, 그죠? 주님 하신 말씀 보세요. 이게 세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한 더 들게 펴야 속이 시원하지. 왼밤을 맞으라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 그래도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한 대 더 맞으라니 안 되죠. 뭔가가 이게 잡아야지. 뭐 내가 부자가 되고 하는데 그것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속옷까지 달라면은 그것까지 속을 달라면 그것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은 그래도 가는 척 한 1, 2만 가주면 되지. 심리를 가주래요. 이게 안 맞죠, 그죠?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맞는 길을 찾아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착할 때에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데 그 무기가요 뭐였죠? 침묵이었어요. 침묵. 그리고 여리고성을 바퀴를 그냥 도는 거예요. 그 빙빙 강강술래처럼 돕니다. 그게 우리끼리만 돌면 괜찮은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얼마나 조롱합니까? 무시하고 조롱하고 뭐냐 너희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다가도 제가 뭐하고 있지? 이러면 될까? 이 의심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정말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럼 다윗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은 거죠.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적군들이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들고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승리한다. 이거잖아요. 대한민국도요. 사실 객관적으로 북한과 한국하고 무기 비교하면은 우리는 최첨단을 가고 있고요. 북한은 아주 그냥 초라합니다. 근데 왜 자꾸 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공산당을 막 전지전능한 신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하면 돼요. 하나는 하나의 볼바로 서는 거고 하나는 최첨단 무기로 자꾸 우리가 잘 보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짱 쓸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막 앞날에 장애물을 두고 막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연합군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걸 감사시라고 그러죠. 감사이시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연합군들 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합해도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그냥 막 이해타산에 젖어가지고 막 이러쿵 저러쿵 이게 좁은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역사하면은 그렇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이런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이자 주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은행만 자꾸 의지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44편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디에 복이 있죠? 네.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앞날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자녀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영국 여왕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존 낙서 한 명만 있으면은 낙서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경건한 자인데 군대에 일개 대도도 필요 없다. 난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칭송을 받을 만큼 강한 나라였을 때에 여왕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힘드시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시죠? 답답하시죠?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은 하나님 채우시는 거죠. 지금 이민 오셔서 생활하는데 보니까 뭐 산전수전 다 거쳤잖아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강해요, 그죠? 흑인총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장사를 하는데 이건 뭐 생명을 내놓겠지 않습니까? 이야기만 들어도 끔찍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그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 다 키우시고 재산 모으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주신 복 아니겠어요? 아무리 없다고 그러지만은 미국에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 주신 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수억이 넘는 어린이들이 하루에 $1가 없어서 굶고 있는 어린이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음식 하나 먹는데 얼마죠? 그거 먹고 그러면은요 몇 불 날라가잖아요. $1로 그런 어린애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굶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거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일궈놓은 나라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도 많았어요. 잘못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잘한 것도 많아요. 여기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주셔서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쓸 수 있도록. 그럼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말씀에 써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지금 침대 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만족하지 마세요. 빠져나오세요. 침대 위에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나오실 수 있잖아요. 멀어도. 그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자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나오신 성도님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오시는 분 계세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말고 멀어서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는 분들요. 일주일에 한 날은 택하세요. 그리고 다 당번을 날짜를 택하면 좋겠어요. 나는 월요일, 너는 화요일, 수요일, 목, 금, 토 나누면은 그죠? 그럼요. 하루 나오는데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풍성해지잖아요. 서로 힘을 얻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은 뺄 수 있다고요. 그죠? 아닌가요? 왜 안 해요? 하면 되지. 돈 1억 준다면 그냥 달러 올 건데. 1억보다도 강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모여야죠. 자꾸 약하게 이렇게 편한 것 찾지 마십시다. 뛰어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선포하며 전쟁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는 겁니까? 첫째로 자녀의 축복이 있어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어야 돼. 자녀들 향한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먹고 사는 거 보면은 배 아픈가요? 아니죠. 복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 자녀들이 복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는데 왜 이런 걸 안 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말씀을 보실까요? 144편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장성한 나무 같고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다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요, 그 자녀들은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지켜주시고 뚫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역사거든요.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다. 나중에 시편 127편에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아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나무들 유능한 인재를 배출한다는 거죠.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인물들을 기둥같이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방인,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복음 전하고 이들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다.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되잖아요. 아이고 몸이 아파서 하나님 못 써요. 하나님 고쳐서 쓰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 좀 못하니 복을 주셔서 쓰실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하실 때요, 직분 맡겨줄 때에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세요. 천국의 상이 큽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지상에는 노벨상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노벨상보다도 귀한 상이 천국에 기다리는데 왜 그 상을 안 받으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잘 되는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언제나 보람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죠.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그들로부터 부모는 보상을 받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선순환 고리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축복의 고리를 부모가 끊어버리면은 복이 안 흘러 내려가질 않아요. 서로가 힘든 거지 그냥. 세상이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악한 짓들이 막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막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우리는 흘러 보내야 됩니다.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통로가. 말씀에 쓰셔야 돼요. 시편 128편 3절 보시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감람나무 귀하잖아요.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히는 데 쓰는 기름이에요. 헌신자죠, 헌신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문제 말해도 하나님 쓰시면 풀리거든요. 그럼 하나님 쓰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려면은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실 거 아니에요? 얼음 미소 뚫고 나가고, 교회 오면 막 기쁘고, 막 교회 오면 막 마음이 뜨겁고, 막 이래 되지. 막 교회 오면 막 시끄럽고, 막 괴롭고, 교회 오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이러면 그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꾼 여러분, 일어섭시다.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쓰면 자녀들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재물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구약에는 그 복을 구체적으로 현실의 복을 말하잖아요. 재물의 복. 이 재물의 복을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돈 주면 다 좋아하지. 돈을 돌처럼 여기라 백날 말뿐이지 그거요. 돌처럼 여기는 인간은 누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돈은 돈이에요. 그렇죠? 돈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은 들어오는 거죠. 시편 144편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게 그냥 막 생각만 해도 그죠? 너무 멋지죠? 이런 막 상상을 하는 거죠. 막 곳간에는 자식들이 만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자식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막 들에서 양대를 치는데 천천히고 만만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 전 들어올 때마다 막 꿈꾸는 거예요. 주여, 이 문을 드나드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을 드나드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그렇게 들어와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이 문을 나갈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러보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그죠? 이거 날마다 읽어도 그냥 지겹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열매를 얻지. 24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것만큼 고단한 일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열매가 딱 붙들면 힘이 나잖아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복을 안 주신다 그러지 않아요. 교회 오면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복의 근원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하는데 왜 잘못됐나요? 우리 강단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복 달라 그러면 안 된다. 막 기복신학이 그런 게 무슨 기복신학이에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만나면 복 받아야지. 거지 만나서 복 받으시겠어요? 강도 만나서 복 받으시겠어요? 예? 누구한테 복 받으시겠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나야 복을 있지. 그런데 왜 기복이라고 그러나요? 복을 받는데 그냥 지 배만 부르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다 썩어버립니다. 그건. 복을 받는데 왜 받느냐는 거죠. 나누려고. 사람을 세워주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는 안 되고 들어오면 안 돼. 안 나가 그냥. 도저히 안 돼. 뭐 이러니까 이 자체가 지 복만 누리려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와전됐어요. 복 달라 그러지 마라. 아닙니다. 복 달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멋진 것을 호수 바다라고 그러는데요. 두 개의 바다를 주셨잖아요. 헐몬산 이스라엘에서 다음에 헐몬산 통해서 그 물이 흘러내리면서 정말로 그냥 7수 물이 내려오는 갈릴 호수가 있어요.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잖아요. 맑고. 그런데 그 물이 흘러 보는 요단강을 흘러내려 보내서 어디로 보내나요? 사해로 보내잖아요. 왜 사해인가요? 왜 데드시인가요?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물고기가 못 삽니다. 예, 사해 바다 들어가면 나올 곳이 없어요. 물이 나올 곳이 없으니까 그냥 그 물이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고 물론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유황불을 떨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물이 고이니까 그 물만 그냥 가득 고이고 염분만 많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가면 수영못해도 뜨잖아요. 그 물을 흘러내 보내지 않으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신 복을 흘러내려 보내보세요. 계속 흘러가도록 만드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러나요? 평강의 축복이다. 마음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그죠? 예, 샬롬. 너무 좋아요. 샬롬. 이게 또 우리나라 말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샬롬 너무 좋잖아요. 죽일 놈이 아니고 샬롬. 너무 좋아요. 그죠? 샬롬. 야, 이 멋진 말이에요. 평강의 축복이 많은 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샬롬. 난 너 안 죽여. 살려줄 거야. 평강을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 144편 14절 15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란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힘든 것이 사라지고 도둑한테 뺏기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일이 막히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에 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없고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죠.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피스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막 분란이 있는데 내가 가면은 평안이 이루어져요.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샬롬인데 내가 가면 막 분쟁이 일어나. 이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일하다 보면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 오면 문제가 복잡해져. 그런데 그 사람이 딱 가면 복잡한 문제가 단순해져. 그게 지도자죠. 대통령으로 왔는데 뭐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 그 누가 대통령 딱 섰는데 뭐 시끄럽던 나라가 조용해져. 이게 정말 지도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피스메이커예요.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해. 딱 하나입니다. 질서대로 가면 돼요. 각자 있는 위치에서 있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체가 질서를 이루니까 그냥 평화롭지요.
평화롭습니다. 그걸 그냥 막 뒤엉켜 놓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요. 나라를 부강시키겠다고 막 난리 치면서 막 대통령 돼가지고 막 서로 쌈박질 시키고 그냥 막 나누고 막 이게 그냥 나라 지도하는 대통령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로 우리나라 이 미국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 잘 선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런 복이 임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된다는 거죠.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농부가 부진해서 열심히 일해도 햇빛 안 주고 바람 안 주고 비 안 주면은 1년 농사 그냥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훼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이게 구약의 축도거든요.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하나님 바라보면 좀 힘있게 살자. 어깨 좀 팍 펴고 당당하게 그냥 맞짱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가 없어요. 우리는 가오가 있잖아요. 돈이 없을 뿐이지. 그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가오가 있는데 권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권세가 없다고 쭈삣쭈삣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에요. 믿음으로 당당히 맞짱 서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말씀에 쓰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해서니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멋지게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심습니다. 복 내려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